2016년 새해를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면서 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 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알차게 받아들여서 그 은혜의 바구니를 또 우리가 믿음으로 채워야 하겠습니다. 물론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은 우리가 그것을 이루는 것은 우리의 삶의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2016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다시 한번 우리의 영성을 새롭게 깨우쳐서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결단으로 나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는 하나님께서 포로된 유다 족속을 향해서 말씀하신 내 장막들을 넓히라 하는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새로운 결단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16년에 영적인 장막을 넓혀가는 한 해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사람들은 가능하면 자기 영역을 넓히기를 원하죠. 아파트 30평에서 있으면 45평, 55평으로 넓혀가기를 원합니다. 또 땅마지가 있으면 10마지기, 20마지기 넓혀가기 원합니다. 요즘은 그런 놀이가 없지만 저희 어릴 때는 아이들이 땅바닥에 이제 앉아서 뼘으로 땅 따먹기 놀이를 많이 했어요. 한 뼘, 두 뼘 땅 따먹기 해서 자기 땅을 넓히는, 결국은 다 이제 하루 종일 해도 마지막에 싹 흐트러버리고 집에 가지만 그래도 뭐 그게 뭐 있다고 손을 찢어지도록 넓혀가 땅을 뼘을 넓혀서 땅 따먹기 한다고 이렇게 넓혀서 그림을 그리고 그렇게 했어요. 그게 뭐 중요한 거 아니에요. 결국은 이제 집에 가자면 다 흐트러 가는데 그 시간에 뭐 자기 영역을 넓혀보겠다고 그렇게 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게 뭘 의미할까요? 어린아이 때부터 자기 영역을 넓혀가고자 하는 그런 욕망, 탐욕에 또 인간의 의지가 있다, 그런 뜻이 되겠죠. 이 땅에 사는 살아있는 짐승은 다 그래요. 살아있는 짐승, 사람뿐이 아닙니다. 식물 세계도요, 자기 영역을 넓혀요. 식물도 자기 군락지를 넓혀가면서 생존을 지키거든요. 그래서 그 식물도 군락지가 쫄아들면 생존을 못해요. 그래서 가능하면 자기 군락을 넓혀서 땅을 많이 넓히면서 그 식물의 생존을 지켜서 유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땅을 넓혀가는 그런 습성들이 있습니다. 아카시아 나무는 생존력이 강한데 뿌리가 강하게 뻗어 있어서 아카시아 나무는 잘라버려도 옆으로 다시 뻗어 나오기 때문에 아카시아 나무는 참 제거하려면 뿌리조차 다 뽑아내야 되는데, 아카시아 나무가 군락지가 형성되면 그 밑에 다른 식물은 살아남지 못해요. 다른 식물은 다 죽고 아카시아 나무만 뻗어나갑니다. 이 군락지를 만들어서 생존하게 되는 것이죠. 소나무도 그런 군락지를 형성하는데 그런 영역이 쫄아들면 결국은 그 식물도 생존을 못합니다. 동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기 군락지, 자기 영역을 넓혀서 지역을 넓혀서 지배하려는 것이 동물 세계라고 생각하는데, 이 동물 세계도 자기 영역을 넓히는 싸움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자기 영역을 넓히는 가장 강력한 본능은 인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은 땅이 엄청나게 큽니다. 중국 땅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실감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은 한국 땅도 엄청 넓은 줄 알지만 중국은 얼마나 넓은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넓은데, 아마 중국의 서울 같은 도시가 수백 개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래도 중국 땅은 땅을 넓히겠다고 저 무인도에다가 그냥 시멘 콘크리트 쏟아부어 가지고 섬을 만들어 가지고 이건 중국령이다 이렇게 해서 하는 거, 이게 바로 땅을 영역을 넓히면서 자기 지배력을 넓히는 그런 한의 투쟁, 세계사의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특별히 영적인 영역도 넓혀야 되지 않느냐, 육체적 영역보다는 영적인 영역이 넓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2016년에는 우리의 영적인 영역을 더 넓히는 한 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민족의 포로 상황에서 나온 말씀이 옳시다. 결국 남왕국 북왕국이 서로 갈등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통일 왕국을 이루는 막강한 유다 왕국을 이루었지만은 결국
다윗이 죽고 솔로몬 때에 솔로몬의 인본주의적인 사고방식과 정치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김으로써 솔로몬이 죽음으로써 남과 북이 갈라지고 남왕국은 유다 왕국으로서 솔로몬의 계통을 이은 르호보암이 맡았지만 북왕국은 여로보암이라는 개혁자가 드러나와서 유다 정통, 신앙의 정통, 뿌리를 다 부정하고 철저하게 인본주의로, 하나님보다는 인간 중심주의로 세운 것이 예루살렘 북왕국입니다. 예루살렘은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10지파를 거느리고 왕국을 이루었으니까 유다 왕국은 겨우 유다 지파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레위 지파는 정치적이나 군사력이 없잖아요. 결국 유다 지파 하나 남은 것이 유다 왕국이고 나머지 10지파를 가지고 나온 것이 예루살렘인데, 그런 막강한 파워를 가진 막강한 파워를 가진 북왕국 이스라엘이 여로보암 중심으로 형성됐죠. 여로보암은 완전히 인본주의적으로 나라를 세우되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으로 베델과 단에 신전을 세워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이것이 우리의 신이라고 섬기고, 6월절이라든가 이런 계절을 다 버리고 절기를 버리고 8월 15일을 절기로 만들어 지키고, 제사장 레위 지파가 아닌 아무 평신도 아무나 누구든지 왕이 마음대로 임명하는 사람이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의 신명기 전통을 다 부숴버리고 신명기의 전성을 다 부정한 사람이 여로보암입니다. 철저히 인간 중심으로 막강한 나라를 세웠지만 그런 강력한 이스라엘 북왕국도 결국 무너지게 되고, 결국 나중에 아수르에 인해서 침공을 받아 완전히 나라가 없어져서 사마리아 성이 무너졌는데, 사마리아는 더 이상 다시 회복되지 못하는, 철저히 하나님을 등진 이스라엘 왕국은 완전히 역사 속에서 뿌리를 감춰버리는, 뿌리조차 뽑혀버리게 됩니다. 결국 남은 유다는 끝까지 버텼지만 결국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남왕국조차도 문을 닫게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유다의 뿌리를 지키기 때문에 그 뿌리에서 삭이 나서 새로운 역사를 이룬다고 하신 말씀대로 유다 왕국을 지켜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게 됩니다. 결국 유다 왕국이 남은 것은 이제 나라가 무너지고 남왕국 북왕국이 다 무너지게 되니까 유다 백성들은 바빌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예루살렘이나 유다 땅에 남은 사람들은 노동자들, 천박한 서민 일부만 남고 학식 있는 사람, 지식 있는 사람, 장인, 종교 지도자, 그런 분 대부분 다 바빌론으로 잡혀가게 되었죠. 결국은 이것이 인간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왕국, 유다 왕국의 종말이라고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다윗에게 약속한 약속을 이어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민족 유다 백성이 포로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포로 생활에 처한 유다 백성들,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살지는 사람이 70년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 유다 백성이 바빌론의 포로가 되어갔을 때 상황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우리가 일제에 36년 지배를 받을 때 우리가 포로되어 가서 일본에 끌려간 건 아니지만 대한민국에 살면서도 일제 식민 지배를 받을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습니까? 고통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더더욱이 이스라엘 민족은 대부분의 지도자들이 바빌론에 포로가 되어 끌려갔으니까 이방 나라에서 사는 삶이 얼마나 힘들었고 척박한 삶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선지자는 포로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하는 말씀이 뭐라고 설명하냐면, 남편 없이 홀로 사는 아이 낳지 못하는 여인과 같다,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여자가 남편도 없고 혼자 사니 아이를 낳을 수 없다. 이건 완전 절망이죠. 그 삶에 희망이 없다는 이야기죠. 결국 여자는 여자인데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잉태할 수 없는 여인, 그런 상황을 포로된 자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백성, 바빌론에 포로된 유다 백성들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성이지만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여인과 같은, 여자지만은 역사의 대를 이을 수 없는, 생명을 이어갈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그런 존재, 이것을 들어서 포로된 유다 백성들을 설명합니다.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에 포로된 사람들은 희망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거기서 그냥 사람답게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하시는 말씀이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째는 너는 노래하라.
그런 상황에서 너는 노래하라. 두 번째, 내 장막터를 넓히라. 셋째는 말뚝을 견고히 하라고 지시하게 됩니다. 노래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노래는 왜 합니까? 오늘 찬양을 열심히 잘하셨습니다. 찬양은 무엇합니까? 절망을 노래합니까? 불행을 노래합니까? 실패를 노래하지는 않습니다. 노래라고 하는 것은 희망을 담은 것이고, 기쁨을 담은 것이고, 꿈을 담은 것이고, 비전을 담은 것이지, 노래하는 것은 절망이 아닙니다. 절망을 노래하자, 죽음을 노래하자, 실패를 노래하자, 그런 건 없잖아요. 노래는 희망, 기쁨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노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은총을 찬양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 포로된 생활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여자이지만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생명이 끊어진 여성 같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인데도 하나님은 너는 노래하라, 희망을 품어라, 비전을 품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너는 노래하라. 이 말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절망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선지자는 너는 노래하라고 외칩니다. 하나님을 향해 노래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 안에 희망을 찾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는 내 장막터를 넓히라고 그랬습니다. 포로된 상황에서 장막터를 넓히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포로된 땅에서 거기서 그냥 살다가 끝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포로된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곳에서 아기를 낳고 그곳에서 기뻐하며 살라고 했습니다. 장막터를 넓히는 것은 새로운 비전을 만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장막터를 넓히라. 포로된 자에게 장막터를 넓히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역사적 비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말뚝을 견고히 하라 그랬습니다. 말뚝이 견고해야만 흔들리지 않는데, 이 말뚝이라는 말은 요즘으로 말하면 그 집의 기둥과 같은 이야기죠. 이 말뚝을 견고히 하라, 이 말씀은 뭘 상징합니까? 천막, 텐트를 상징합니다. 옛날에 텐트를 많이 치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천막 생활을 많이 하잖아요. 천막을 치면 이 말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뚝을 받고 거기다가 기둥을 밧줄로 꽁꽁 묶어야 됩니다. 태풍이 불거나 바람이 불 때 천막이 날아가지 않으려면 말뚝이 견고하게 박혀야 그 천막이 바람에 날아가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뚝이라는 것은 천막을 짓는, 회막을 만드는 데 가장 중요한 기능이고, 말뚝이 약하게 박히면 집이 다 날아가 버리고 마는 뿌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는 아멘이라는 말은 이 천막, 텐트의 기둥 말뚝과 같은 겁니다. 그 튼튼한 말뚝에다가 천막을 붙들어 매듯이 하나님의 약속에 나의 삶을 갖다 붙잡아 맨다. 하나님의 말씀 약속에 나의 존재를 갖다 묶여 붙이고 하나님의 약속에 내 삶을 드린다는 그런 것이 아멘입니다. 아멘은 그냥 아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저 무의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에 내 인생을 다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내 존재를 다 드립니다. 그런 고백이에요. 그래서 아멘 하는 거지 졸다가 아멘 하는 건 아무 가치가 없어요. 말뚝을 견고히 하라, 이 말은 바탕을 틀을 굳게 한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포로된 사람들이, 포로된 존재들이 무슨 노래할 게 있고 뭐 장막틀을 넓힐 게 뭐 있고 말뚝을 견고히 박아서 뭐 하냐, 언젠간 다 끝날 일이고 남의 나라에 와서 포로 생활하다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무슨 남의 나라 포로된 사람들에게 희망이 있고 비전이 있냐,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사람들은 그렇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너는 노래하라, 너는 장막틀을 넓히라, 말뚝을 견고히 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비전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상황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을 포로가 되어가지고 정말 절망적인 노예적인 삶을 살았지만은 실제로 포로 생활이 끝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스룹바벨 중심으로 성전을 재건합니다.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총독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성벽을 재건합니다. 그러면서부터 이스라엘 왕국 역사는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말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니까 여기서 새로운 비전을 품으라고 말씀하고 있죠. 비전을 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에게 여기서 절망하고 여기서 문을 닫고 여기서 주저앉을 것이 아니라 비전을 품고 비전을 가지고 일어나야 된다, 이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그 상황에서도 노래하라, 장막들을 넓히라, 말뚝을 견고히 하라.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존재 안에 희망을 찾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바빌론 포로된 상황보다 더 절망적인 상황이 없을 겁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정말 감옥에 갇힌 것보다 더 절망이 없고 노예가 되고 포로된 것보다 더 절망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어려운 시대가 많았지만 일제 36년 식민 지배만큼 절망적인 나라의 시대가 없었을 겁니다. 먹을 것은 있고 살 거처가 있을지라도 그건 식민된 지배되는 생활이었기 때문에 자유가 없고 희망이 없는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 나라에서 있었던 일이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바벨론 왕국의 포로가 되어 갔으니 나라를 잃어버리고 이방 나라의 포로로 되어 잡혀가는데 무슨 희망이 있고 무슨 꿈이 있겠습니까? 하루로 사는 것 자체가 저주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너는 노래하라, 너는 장막들을 넓히라, 말뚝을 견고히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영적인 장막을 넓혀야 됩니다. 희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들은 희망을 어디서 찾습니까? 희망은 정치가 잘 된다, 경제가 안정된다, 뭐 이런 곳에 희망이 있다고들 말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것이 희망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희망은 내일의 절망이 될 수 있고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들이 역사적 삶 속에서 비참한 종말로 끊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희망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정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부정한다는 것은 희망의 뿌리를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희망의 하나님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5장 13절에서 말씀하기를 희망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희망의 하나님, 희망의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너희 속에 소망을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독일의 몰트만 교수는 이 말씀을 따라서 희망의 신학이라는 신학을 선포하게 됩니다. 절망의 때의 희망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려울 때 어려운 상황에 절망이라고 말할 수 있는 시대가 우리 속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희망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영적인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영적 성숙의 비전을 가지고 내 영성이 자라야 되겠다. 나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성숙한 영성을 가져야 되겠다. 영적 성숙의 비전을 가지고 나도 이제 정말 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꿈을 가져야 됩니다. 성교의 비전을 가지고 정말 나도 선교할 수 있는 뭔가를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땅에 태어나서 내 입을 챙기고 내 육신만 챙기고 산다면 하나님 앞에 내가 뭐라고 쓸까? 나는 선교에 어떻게 동참할까를 생각하는 영적 비전을 가지고 그리고 교회에 대한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한영교회가 55년 역사를 맞이하면서 이 교회의 비전이 어디 있을까 생각해 봐야 됩니다. 비전은 어디 있을까요? 허혜경 집사님 비전이 어디 있을까요? 전향수 집사님 비전이 어디 있을까요? 장로님들에게? 그렇습니다. 우리 시대의 비전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의 존재의 비전은 여러분 자신이고 한영교회의 비전도 여러분이고 민족의 비전도 여러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 포로된 유다 민족에게 너희 자신이 하나님의 비전이다. 비전을 품으라고 그랬습니다. 유다 백성 그 자체가 하나님의 비전이죠. 여러분 자체가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저는 저희 아들에게 옛날에 성경책을 쓰면서 너는 하나님의 비전이다. 너는 우리 부모의 비전이다. 너는 역사의 비전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는데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 아들 모르겠지만 내가 물어볼 건데 자기 나름대로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는 바로 하나님의 비전이고 너는 바로 역사의 비전이고 우리 부모의 비전이다.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목사님, 나는 무슨 비전입니까? 나 아니고 이 사람요. 아닙니다. 한번 해보다 내가 우리 시대의 하나님의 비전이다. 다시 나는 한영교회의 비전이다. 여러분이 비전입니다. 비록 어렵고 힘들고 우리 상황이 힘들어도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거예요. 포로된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하셔서 새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민족은 그 상황의 어려운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사야의 말씀대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는 새 역사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뿌리를 내리면 위대한 열매가 열려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6년에 영적인 장막을 넓히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장막을 넓혀갑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새 역사를 행하신다면 나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문을 열어야 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니 너는 문을 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신다면 그 하나님의 역사를 향하여 여러분 마음을 열고 나가는 존재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가오시는 하나님 앞에 문을 열고 하나님의 역사 앞에 서야 하나님의 역사가 열릴 것입니다. 그것이 비전을 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첫째는 생각의 영역을 넓히는 사람이 되십시오. 생각을 좀 고쳐봅시다. 로마서 사도 바울이 12장에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게 무엇일까요? 생각의 영역을 넓히는 것입니다. 좁은 생각, 폐쇄적인 생각, 이걸 좀 뜯어 고쳐야 돼요. 제가 영시 예배, 총구 영신 예배 때 말씀했지만 잘못된 무속신앙에 사로잡힌 사람은 절대로 해방되거나 자유할 수 없어요. 우리의 영역을 변화시키고 생각의 영역을 넓혀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내 속에 갇혀 있어야 안 됩니다. 생각의 틀을 좀 깨트려야 됩니다. 나라고 하는, 자기라고 하는 그런 생각의 영역을 깨트리고 하나님 향해 좀 나가야 됩니다. 생각을 좀 넓혀가야 돼요.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비전 있는 생각을 가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생각 속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 생각 속에. 그러므로 생각이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3장 1절에 너의 생각을 예수님께 맞추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이 말은 우리의 생각을, 사상을 예수에게 맞추자,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건 무엇입니까? 명상하는 게 아니에요. Fix your thoughts on Jesus. 우리의 사상, 우리의 생각을 예수에게 맞추가자. 이게 뭐냐니까 우리 생각 영역을 넓히는 겁니다. 나라고 하는 생각, 여기서 깨트려져야 됩니다.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요거밖에 못한다. 내가 했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버텨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할 수 없습니다. 생각의 영역을 넓혀가는 한영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낮에도 말씀했지만 요즘 우리나라에 그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청년들이 쓰는 용어 가운데, 많이 쓰는 가운데 헬조선이라는 말을 쓴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라서 충격받았어요. 이거 나는 대한민국의 한 백성으로 내가 70년 나라를 위해서 사는 건 없지만 그래도 열심히 살아오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대한민국에서 국방의 의무도 하고 나라를 지키려고 몸부림쳐 살아오고 나라 잘 때 위해 기도하는데 도대체 이 젊은 사람들이 헬조선, 지옥조선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미국 사람이 제일 심하게 하는 말이 지옥가라는 거예요. 그건 도대체 한국이 지옥 백성이냐?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그런 말을 해서 안 될 건데 정말 젊은이들이 그런 말을 입에 담는다는 것은 우리 시대에 참으로 엄청난 충격이고 우리에게 대단한 우려를 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키고 살아오고 정말 땀 흘려 일으킨 대한민국, 어떻게 헬조선이 될 수 있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은 영광스러운 나라를 만들어간다. 글로리 코리아, 글로리 조선이, 영광스러운 조선이 될 것이지 헬조선이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비록 생활이 어렵고 직장 문제, 사회 문제가 어려울지라도 그렇게 그런 말을 쓴다면 우리는 스스로의 삶을 감금하고 우리 스스로 죽음의 구렁텅이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구덩이를 파고서는 거기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덩이를 메꿔야 건너가지 모두 구덩이를 파면 거기에 다 빠져 죽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의 영역을 넓혀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하는 영역을 넓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신년 영수에도 말씀했지만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 내 영혼아 일어나라, 힘을 발할지어다. 영혼이 깨어나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큰 산이 평자되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상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습니다. 예수 안에서 넉넉히 이긴다는 생각의 영역을 넓혀 가십시다.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각 속에 예수님이 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주님께 바쳐보세요. 상상력을 주님께 드려서 상상력을 주님이 사용하도록 여러분 상상력도 주님께 드려보십시오. 놀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자기 속에 감금되어 있는 자가 아니라 생각의 영을 넓혀서 영적인 비전을 가지고 나가는 한영교회 성도들, 청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생활의 영역을 넓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우리의 생활의 영역이 넓혀져야 되겠습니다. 너무 좁아졌어요. 지금 우리는 너무 좁게 삽니다. 옛날에는 가난하고 헐벗어도 생활의 영역은 넓혔습니다. 동네가 다 하나였습니다. 동네가 다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두레문화라 그럽니다. 두레박 하나로 물을 다 퍼먹고 두레상에 얹어서 10식구가 다 두레상에서 밥을 먹었고 전부 나누어 쓰며 옷을 나누어 입고 연장을 나누어 쓰고 음식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회였지만 지금 우리는 철저하게 문을 닫고 폐쇄된 한국 사회는 닭장 같은 폐쇄된 것에 갇혀 있습니다. 영역을 좁혀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영역을 넓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역사심 믿으시면 여러분 하나님과의 생활의 영역을 넓혀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생활의 영역을 넓혀가는 무엇입니까? 손을 뻗는 겁니다. 손을 뻗으면 옆에 사람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손을 움키면 절대로 옆 사람을 잡을 수 없습니다. 내 손을 이렇게 움켜 있으면 옆 사람이 절대로 잡히지 않고 손을 뻗어야 옆 사람을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손을 뻗는 게 뭡니까? 나누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활의 영역을 넓히십시오. 나라고 하는 울타리를 좀 벗어나 보세요. 가난한 사람과 교제해 보세요. 내가 멸시하는 그 사람들을 찾아가 보십시오. 이 세상에 멸시받을 사람, 무시당할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내가 멸시하고 내가 무시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 나눔의 손길을 넓혀갑시다. 생활의 영역을 넓혀봅시다. 나만이 사는 게 아니에요. 정말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많이 있어요. 나만이 쳐다보고 나는 불행하다, 나는 슬프다, 외롭다 하지 마십시오. 생활의 영역을 넓혀서 주변 사람과 손을 잡고 함께 더불어 살면 행복은 그곳에 역사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손을 뻗는 돕는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의 손을 잡을 때 우리의 삶의 영역은 넓혀지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이 너무 좁아져 가고 있습니다. 개별적 신앙을 버려야 됩니다. 나만의 그걸 버리고 더불어 사는 나눔의 역사로 생활의 영역을 넓혀서 2016년에는 우리 구역시구와 함께 손을 잡고 구역과 구역이 손을 잡고 우리 한영교회 성도들이 모두가 다 남녀노소 함께 나누는 손을 잡는 영역의 삶이 넓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교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일날 되면 커피 한 잔도 대접하시기 바랍니다. 커피 한 잔 200원이면 빼는데 그거 가지고 뭐 그렇게 사올 거 없습니다. 제가 커피 담당하는 분들이 있는데 200원 가지고는 재료값밖에 안 된대요. 그러면 300원 올리자 그랬더니 300원 올리자 했더니 한쪽 구석에서 데모가 났대요. 안 되겠다고, 목사님 안 돼요. 그래서 200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왔으면 커피 한 잔 나누고 내가 누군가를 위해 커피 한 잔 서비스하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내 마음에 복이 되는 것이죠. 영역을 넓혀보세요. 좀 누군가를 찾아보세요. 손을 잡아보세요. 그러면 우리의 영성이 넓어질 것입니다. 셋째는 신앙행위의 영역을 넓혀가시기 바랍니다. 기도 생활도 열심히 좀 하고 예배하는 시간을 좀 넓혀가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맞게 주일날 낮예배만 오직 나는 오직 주일 낮예배 파다. 나는 오직 주일 낮예배 파다. 그런 사람은 고집하지 마세요. 주일 오후 예배도 참여하는 오후 예배 파도 되세요. 수요일 예배도 좀 나오세요. 금요기도 나오세요. 나는 금요기도 절대로 안 나가. 안 나가면 하나님께서 안 나가는 대로 까불고 있네 하고 매맞으면 손해볼 것은 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다양한 것입니다. 어느 곳에 하나님 은혜가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어떤 곳에 은혜 받는지 몰라요. 낮예배 은혜 못 받는 사람은 새벽기도 은혜 받는 사람이 있고, 새벽기도 은혜 못 받는 사람이 금요 찬양 은혜 받는 사람도 있고, 찬양 은혜 못 받는 사람은 졸다가도 은혜 받는 사람이 있더라고. 예배당에 와서 실컷 졸다가 은혜 받는 사람도 있어요. 어쨌든 우리가 신앙의 영역을 넓혀야 되는 거예요. 1년 52주간 하면 나는 다 했다. 그거 가지고 안 됩니다. 52주간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참여하고 새벽 기도 참여하자. 구역 예배 참여하자. 우리 남자 성도 여러분 구역 예배 참여하십시오. 우리가 신앙령을 넓혀야 하나님의 역사가 넓혀집니다. 넓히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넓혀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영역을 좁히면 하나님의 역사도 좁아지는 거예요. 신앙의 영역을 넓혀서 더 큰 신앙의 영역을 넓혀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루고루 섭취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집 사람은 저를 보고 놀리는데 반찬을 저는 하나 아니면 하나만 좀 하나로 끝내는 스타일이거든요. 이거 텔레비전에 보니 반찬 5, 10가지 먹는데 우리는 하나 가지고 끝내네. 저는 그렇게 반찬을 많이 먹지 않아요. 하나만 있으면 그냥 먹고 그만인데 어쨌든 그러면 건강에 안 좋대요. 여러 가지 먹어야 건강하듯이 여러 사람을 만나고 신앙의 영역을 넓혀야 영성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낮 예배파만 돼서는 안 됩니다. 금요기도 찬양파만 돼서도 안 됩니다. 새벽기도파만 돼서도 안 됩니다. 모든 영역을 넓혀서 모든 곳에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 담는 그런 건강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복음의 영역을 넓혀야 됩니다. 복음의 영역을 넓히는 게 뭡니까? 전도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 역사를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더 이상 논쟁할 거 없습니다. 선교에 열정을 붙었을 때 그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선교의 열정이 죽었을 때 그 교회가 죽었습니다. 독일이 그렇게 했습니다. 유럽이 그렇게 됐습니다. 미국이 한때는 세계 선교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미국 선교 열정이 죽어졌습니다. 1년에 미국 사람이 쓰는 립스틱 화장품 값보다도 선교에 쓰는 돈이 10분의 1밖에 안 된다고 하는 비판도 받을 정도였습니다. 미국 교회가 죽어들었습니다. 지금은 미국 교회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선교 열정을 세계에 앞서가고 있지만 지금도 점점 선교 열정이 식어지고 있습니다. 선교하기보다는 나 앞길부터 닦자. 그것은 절대로 안 됩니다. 결국 그것은 우리의 삶을 쫄아들이게 하는 방법입니다. 선교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대한민국을 여기 세워놨을까요? 제가 전번 설교할 때도 그랬습니다. 한국에 통하면 다 통한다. 한번 해보세요. 한국에 통하면 다 통한다. 여러분 세계 자동차 벤츠, 크라이슬러, 벤츠, 아우디 한국에서 성공해야 다른 나라 성공해요. 또 파리의 유명한 패션 한국에 성공해야 다른 나라에 잘 팔려요. 한국에 실패하면 안 된대요. 그만큼 한국 사람은 예민합니다. 까다롭습니다. 세계 시험장이 대한민국이에요. 그래서 한국의 삼성 이런 전자가 한국 사람에게 잘 팔리는 게 세계에서 크게 성공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복음을 보내서 100년 안에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한국에 심어진 복음이 실패했습니까? 성공했습니까? 성공했습니다. 복음은 한국에서 통했습니까? 안 통했습니까? 통했습니까? 한국에서 통해서요. 한국의 복음의 100년 역사에 우리는 살 길을 찾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대한민국에 통한 복음은 세계에 통할 것입니다. 우리는 선교의 꿈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이 열리게 되고 중국이 열리게 되면 동남아시아는 우리 선교의 발판이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 목사님들이 많이 정치했지만 앞으로 멀리 못다여 북한이 열리고 중국이 열리면 목사님들이 그냥 세계로 뻗어나가면 우리 모든 한국교회 지도자는 다 선교사가 되어야 할 때가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의 영역을 넓힙시다. 생활이 어렵다고 힘든다고 내일이 급하다고 좁아들면 다 좁아듭니다. 자꾸 좁아들면 결국 좁아들어서 죽어요. 우리 나이가 되면 내가 자꾸 좁아들어서 결국 치매 들고 못 사는 거거든. 내가 쫄아든다는 말이에요. 쫄아들면 안 됩니다. 넓혀야 됩니다. 네, 장막들을 넓히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6년에 여러분의 영적인 장막들을 활짝 넓혀 가시기를 바랍니다. 생각의 영역을 넓힙시다. 생활의 영역도 넓힙시다. 신앙 행위의 영역도 넓히고 복음의 영역을 넓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놀라운 뜻을 담아가는 믿음의 큰 그릇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내 장막들 넓히라고 말씀했는데 이 말씀 받아들여 우리는 이 말씀에 아멘하고 생각